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 구약성경 6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7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단하게 고백하실게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한 순종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주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별히 이방인 노예 출신 그 죄수 신분에서 지금 벌써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과정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로 기용된 이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총리가 되었고 이미 그 전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행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는 제가 역대 안 이래로 제일 목소리가 작았어요. 네, 지금 대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죠. 근데 현실에서 그거를 실현하기라 힘이 든 겁니다. 믿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게 내가 체감하는 게 말씀보다 뭐가 더 가까워요? 현실.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환경이 체감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말씀은 주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감사해요. 아멘이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건 아멘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거조차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고백하실게요. 지름길이 됩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말과 같이 진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애굽의 7년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요셉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인데요.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나름 잘 그래도 이제 중산층 이상 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그 몰락을 경험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잘 풀린 케이스죠. 잘 풀린 케이스였죠. 물질이 들어오니까 자, 물질 1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검소하게 잘 살았다. 2번 도취되었다. 자, 어느 쪽이었을까요? 야, 한 명의 역시 다 2번이나 하시네요. 도취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이제 어떤 한 분 덕분에 예수님 아주 제대로 만나고서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제대로 깨어지 나고서 뭘 느꼈냐? 이 요셉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어느 신분이었다고요? 죄수 신분이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총리가 돼서 요셉은 궁전 생활을 즐긴 것이 아니에요. 궁전 생활을 즐긴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충실하였습니다. 충실했습니다. 위치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에서 이전에 그랬듯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죄수로 13년을 보내고 이제 30살 청년의 때에 애굽의 총리 신분으로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30살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한번 고백하실게요. 본격적인 쓰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냐 착각해서 성실하게 잘 해오다가도 게을러지거나 성실하게 잘 하다가도 나태해지거나 성실하게 잘 하다가도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줍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갑자기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쓰시고자 할 때 이전보다 더한 성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전보다 더한 성실이 무엇이죠? 도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한 성실은 어제 1시간 잤는데 오늘 30분 잔다,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도취돼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유혹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위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움직일 수가,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유왕야 할 수 있겠구나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본격적인 쓰임을 받기 시작한 나이입니다. 실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에 레위인들이 공직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세로 정했습니까? 30살로 정한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었다는 점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서 또 30살 때 돼야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딸 내 아들 30살 되면 정신 차리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을 정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때는 무엇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도취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 익은 포도는 따지 않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연단하시며 그 연단의 기간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의 세월과 기간을 지날 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 반드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나를 사용해서 나의 현재 상태와 전혀 걸맞지 않는 위치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도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비단 사람만 준비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거죠.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전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져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닥쳐 그 가운데 헤매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미리 준비시켜 주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무섭다고 했을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도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준비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준비시키십니까? 환경도 예배해 놓으십니까? 환경도 예배해 놓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위치를 딱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여기서 도취된 겁니다. 그럼 이 환경은 무엇이 됩니까? 무용한 것이 돼버려요. 결국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건 뭐죠? 아니, 내가 지금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이 정도는 누려봐도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총리인데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정도 생각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은 기뻐하면서 즐길 수 있어야 됩니까? 대학이 끝이냐? 그 다음도 있는데 더 열심히 정진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또 여기서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사실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자녀가 그 기쁨에 막 도취됐다고 해서 부모한테 나 대학 합격해서 뭐 사줘라고 해서 그걸 질책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없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는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내가 무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내가 망가뜨리게 되는, 나도 모르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많은 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내가 그동안 고생한 시간, 내가 그동안 인내한 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정작 무엇을 못 봅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도취된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이 또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그 위치에서 성실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연단의 기간이 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연단의 기간 동안 못 받아들이면 뭐만 나오게 돼요? 또 불평불만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또다시 뭘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연단의 기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도취되는 것, 나의 위치와 세상과 환경에 도취되는 것은 죄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총리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연단시키는 이 과정도 연단이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내가 지금 연단받는지도 모릅니다. 왜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범사가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범사가 항상 희망으로, 기쁨으로 넘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였어도, 죄인이었어도, 노예였어도 자신 뭐만 하면 돼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실한 순종. 성실한 순종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실제 7년 동안 이어진 풍년의 때에 도취되지 않고
거둔 곡식의 5분의 1씩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저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4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쌓아놓은 곡식이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면 조금 이제 쉬어가자라는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예. 보면은 감회가 새로울까요, 안 새로울까요? 새롭겠죠. 여러분들 죄수와 노예 아시죠? 한 끼도 제대로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때 인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노예 인권 없습니다. 죄수 인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쌓아둔 곡식이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도취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장한 곡식의 양이 앞으로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년 동안 먹어야 할 양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애굽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얼만큼 저장하면 애굽이 7년 동안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모으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겠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헌신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의 7년 동안 먹어야 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장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서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풍년 기간 중에 해마다 5분의 1씩 모아둔 곡식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웃 나라들까지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큰 풍년이 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곡식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실 때 차고 넘치도록 예배하시고 준비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닥칠 재난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하실 준비를, 그것도 넉넉하게 준비를 먼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필요한 건 10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큼 준비하신다고요? 최소한 11, 20, 100을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나는 내가 도취된 순간 뭘 막은 거예요? 나는 10만 막았다 생각하지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도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정직해서 애굽이 7년 동안 먹을 거를 딱 준비해 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래도 내가 딱 총리로서 받을 것만 받고 나는 7년 동안 잘 저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막은 거죠?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을 막은 겁니다. 더불어서 누가 못 오게 됩니까? 누가 못 먹게 되죠? 형제들, 가족들, 구속사를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마땅히 누릴 수 있고. 자, 지금 그러면 요셉이 방금 전에 예시로 든 그 부분은 요셉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큰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코람되어가 되시길 바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니 내가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전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으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실 안에 순종했어요. 그 사실 안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13년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게 중요했던 거지 과거에 내가 어떤 세월에 어떤 억울한 세월을 보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넉넉히 준비시킨 것이
그대로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보시길 바라요. 자, 진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이죠. 충만. 지금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어요. 충만하다가 무엇일까요? 충만하다가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것으로. 자,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으로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만은 무엇이냐? 축복의 신적 기원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충만함이에요. 축복의 어떤 기원이요? 신적 기원의 풍부함. 즉, 우리는 물질이 많아야 충만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여해야 충만이라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이 많으면 충만이라 할 수도 있고, 다른 내가 생각하는 어느 조건이 맞춰져야 충만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풍부함, 즉 하나님과 내가 깊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치 악한 영이 기껏 비워줬는데 여기를 아무것도 채우지 않아서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알아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웠을 때 그것이 충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또한 충만은 새 것으로 보충하여,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서 그 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양을 보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완성되지 못한 채로 빈약한 상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고한 자는, 죄송하지만 공고한 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는 자는 평생 공고합니다. 내가 공고하기 때문에 빨리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채우지 않는 이상은 다른 걸로 이 공고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 신방을 하다 보면 공고하다고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표적이에요. 표적. 내 환경에, 내 삶에 표적이 없는 겁니다. 즉, 어떤 세상적인 결과물이 있으면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은혜가 충만해요. 세상적인 어떤 결과물, 인간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거는 진짜 은혜라고 했습니까? 거짓 은혜라고 했습니까? 거짓 은혜죠. 그럴 땐 또 공고해지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빈약한 상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의 서신서에서 충만을 완성이나 성취 등의 의미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충만을 뭐로 사용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완성이나 성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위로받았다.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풍요로워지고 세상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성된 거, 영적으로 성취된 거, 이것이 충만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비어있는 곳곳을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영혼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반드시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셔서 충만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모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셉의 대단함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얻었는데 모두 누구에게서 얻었습니까? 오네 제사장의 딸 아스낫에게서 얻었습니다. 지금 요셉을 살펴보시면 아스낫 외에는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까? 일부 다처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는 일부 일처제였고 아버지가 그 길을 갔다고 해서 아들까지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성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가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가정에서 희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 말했다고 또 난가하지 마시고 난가하지 마시고 희생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희생을 가족 구성원이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뭐 대다수 이런 얘기는 들장미 소녀 캔디인 거죠. 몰라주는 거죠. 근데 이분은 몰라줘도 성실할까요, 성실하지 않을까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너야 그러지 마시고 너야 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일하고 그걸 통해 가족을 구원하는 거고. 성도님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도취되어 있는 걸 깨는 용도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는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 가족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앞에 있는 사람의 말,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 어떤 무정한 마음, 어떤 생각 없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외적인 걸 바라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앞에 있는 내 가족을 통해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앞에 있는 가족을 통해 내가 이런 대우를 받게 하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내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죠?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실한 순종. 성실한 순종이 되어서 그분이야말로, 그런 우리 성도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얼마든지 일부 다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게다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죠. 왜죠? 우상숭배자의 딸이거든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성실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들의 자녀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스낫 외에는 아내를 따로 두지 않았던 요셉의 장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지금 도취되어 있는 상태니까 순종하는 상태입니까? 순종하는 상태죠. 그것이 요셉이 그냥 과거를 잊어버렸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겁니다. 맞아요. 잊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까지 겪었던 고난과 과거 가나안 집에서 나의 형제, 나의 가족에게 당했던 핍박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은 기름진 땅, 열매 맺게 된다는 뜻으로 현재 애굽 땅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과거의 나의 헌신, 나의 억울함 다 기억하고 있어요. 고난 핍박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왔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내가 이 정도 올라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요셉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성실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갑절의 은혜로 준비시키는 그 은혜의 결실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져야 소망합니다. 지금 요셉은 과거에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감사한 것이 총리를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곡식을 지금 바다 모래보다 더 많이 저장한 걸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가족을 감사하고 있어요. 가족을 주신 걸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거듭 말씀드렸죠. 아스낫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선민 이스라엘의 그 자부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게다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앞에 요셉이 바로 왕궁에 궁정이 있었습니까? 지금 애굽을 순찰하고 있습니까? 순찰하고 있죠. 그러면은 온해 제사장이라는 그 상급 귀족의 특권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랑은 배우자로 보고 있어요. 그 배우자가 나를 통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 엘로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 엘로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내 가족으로 인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실성과 이러한 요셉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셔서 7년의 6년이 닥칠지라도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계세요. 내 어려움을 알아주시는 거 이전에 여러분들 이걸로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신앙적으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결국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신앙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까지는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에 7년 6년이 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53절의 말씀처럼 풍년이 그친 것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해의 풍년 기간이 다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과정의 그 모든 단계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시면서 완성을 기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리막은 편하니까 따라가다가 오르막은 내가 힘들다고 멈춰 있어 봤자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졸거나 자지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심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하심도 당신께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가장 준비가 잔데 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구원의 진심이신, 우리보다 우리의 승리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서. 무엇 때문에 노래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서. 진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기근에 빠져 양식을 구하는 자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7년 유년이 닥쳐서 작물과 땅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요셉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4대 교회 기억하시죠? 겨우 몇 명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도취되어 있는 존재, 내가 나의 유익을 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린 4대 교회 같은 칭찬받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흉년을 맞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애굽에서만큼은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굶주리게 되니 애굽 백성들은 바로에게 가서 양식을 달라 호소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바로조차도 식량 판매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산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몇 년인데 나에게 어떤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할 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면 주지 않으세요. 아까 회사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정체성을 잃고서 세상적인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신뢰를 조직하고 믿음 생활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멘토를 하게 하는 권한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세상적인 거로는 준비가 된 것처럼 나는 착각했지만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뭐 부장이 됐던 팀장이 됐던 아무런 권한이 나의 것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는 거구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먼저 갖춰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는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곡식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나누는 일까지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럼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하게 됩니까? 사실상 요셉을 칭송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손에 애국과 인근 국가들의 운명이 맡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셉, 노예 출신의 죄수 출신의 요셉이 귀한 자리, 한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요셉은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달한 흉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공로까지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적인 것에 도취되지 않고 풍년의 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성실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끝까지 거둬모은 요셉의 성실한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한 요셉이나 좋은 날씨만 계속되던 시대에 홍수를 준비한 노아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지 상황을 믿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믿었지 내가 체감하고 있는 세상적인 부족함을 경험한 그 부족함이 전부가 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리저리 피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나에게 10가지를 말씀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 2가지 듣고 8가지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자, 100%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요셉과 같이 중요한 직책과 사명과 권한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러한 요셉과 노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기업의 때 그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빨리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빨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되게 축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축복하냐? 내가 지금 문제라는 걸 알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다운인 상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이 문제 원인을 누구에게 찾은 거예요? 나에게 찾고 어떻게든 하나님에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하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능력과 계획 안에서 아둥바둥 아니요. 세상적인 조건에서 아둥바둥,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둥바둥 아니요. 그거는 또다시 허우적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벌써 심판을 받는 거와 동일한 상태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진실 우리는 영원한 번영을 누리고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담대하게 외치고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증거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단순히 기업이 있다, 단순히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1차원적인 성취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허락된 영혼들이 재림의 때를 준비한 자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자, 단순히 지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도취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다 막는 거예요. 그걸 다 막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목회자를 불신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를 불신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변화시키라고 막 붙여주셨는데 내 인간적인 위치 때문에, 내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멀게한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책무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저장해둔 곡식의 판매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끝까지 도취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요셉은 풍년의 기간 중에 흉년을 대비하여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애굽의 모든 성 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게 되자 애굽의 그 각 지역에 지었던 창고들을 열고 애굽 백성들과 주변국 다른 이웃나라 백성들에게도 곡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을 베풀어 주셨고 그 후에 다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임하도록 하셨으며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한 순종을 다했던 요셉으로 하여금 이웃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드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요셉과 그의 사역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분명 요셉은 값을 받고 양식을 내어주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평생토록 우리가 찬양해도 부족함이 많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뭐 말씀하고 있나요? 돈 없으면 오면 돈 주시겠다? 물 없으면 오면 물을 주시겠다? 아니죠. 지금 다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이에요. 그걸로 기름진 것을 얻고 그걸로 즐거움을 얻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찾아가지 않고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악된 인간의 영혼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우상과 잡신에게 찾아가서 영생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의 물질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만이 영생의 양식을 먹고 배부를 것도 아닙니다. 자, 지금 더 무서운 말이죠. 지금 곤고한 거는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나왔습니까? 나 혼자 채움받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당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기곤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의 삶으로 기복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역시도 예수께 나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반드시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닥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불쌍한 영혼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야 바랄권 얻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의 삶의 영역에서도 도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 의를 올라가게 하고 내가 보상받게 하고 내가 인정받게 하고자 하고 내가 위로받게 하려는 사단의 미혹에서 이겨내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성실한 믿음, 성실한 순종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내가 지금 공고하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는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나의 충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된 영혼들까지도 온전히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하다못해 교회를 욕하고 교회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조차도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해 온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주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